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모든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God is love.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Oh,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영상으로 보는 성지 순례길을 떠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현재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파무칼레가 있는 도시 데니즐리 근처에 교회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라고 불렸던 라우디게아는 무역과 양모 관련 산업, 그리고 의학, 약학이 발달했었다고 합니다. 가장 부유했던 도시답게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즐비했었고, 워낙 많은 신들을 접할 수 있었던 도시라서 기독교인들도 박해 없이 부유한 환경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이라며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큰 지진 후 AD 4세기경 다시 지어진 교회는 부유한 도시의 교회였음을 증명하듯 엄청난 규모의 교회 유적이 발굴되어 전 세계 많은 고고학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현재도 데니즐리에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유적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번째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말없이 떠나는 교회, 당신도 머지않아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그들을 설득해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떠나신 것을 모르고 회개 없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무서운 영적 착각입니다. 사울이 그랬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내부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정작 주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나 소름 끼치는 진실입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 라우디게아 교회와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성도로서든 리더로서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말씀은 영혼을 꿰뚫고 있습니까? 성령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당신의 영혼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거창한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단순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했다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은 공동체 전체의 영적 책임입니다. 그 떠남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붕괴로 인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깨우기 위해 때로 성도 한 사람의 침묵을 사용하십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오늘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16번째 시간으로서 라오디게아 교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책망만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7편지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장소는 터키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교회는 없지만 그 교회 흔적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보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라오디게아 이 뜻은 어떻게 번역하면 사람이 이긴다, 백성이 이긴다 아니면 사람이 다스린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될까요? 라오디게아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 위주, 사람 중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한 대신 사람 위주로 사람 중심으로 했던 사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심지어는 그 교회가 부자였었고 그리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런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작 너희들이 진짜 가난하고 너희들이 눈이 멀었고 너희들이 벌거벗은 건 모른다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든가 덥든가 둘 중에 하나이지 너무 미지근하고 너무 역겨워서 내가 입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위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언젠가 올 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벌써 말씀하셨고 그것이 벌써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라오디게아가 그런 교회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질이에요. 그러므로 기복신앙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번영신앙 여기 오게 되면 축복 많이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고 몰리는 교회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도 많아지니까 큰 교회를 건축하고 사람들은 심지어는 대형교회다,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부럽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부러움 받았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 것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에서 쫓겨나가서 그 안에 안 계시고 그 교회 주인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은 들어가기만 하셔서 문을 두드리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인 우리 보고 마음을 열라고, 우리가 개개인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마음을 열라고, 열고 예수님을 다시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다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끝은 부유하나 궁핍한 라우디게아 교회. 예수님은 어디가 없고 사람 중심으로 교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라. 저는 21세기 오면서 이 교회들이 여기저기 보이는 거 보며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요즘은 어떤 교회는, 어떤 교단은,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동성애 결혼이 하나님 뜻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천국 간다고. 이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두 항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로 돌아오라고. 다시 예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자신이 신앙적인 중병 환자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건전한 신앙인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중병 환자, 중환자라고 하지요,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가는 일도 누구보다 앞장서고 앞자리는 내 자리, 열심 있는 찬송자, 기도, 봉사, 전도, 그 어느 것을 흠잡을 곳이 없는 신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물이 내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힘 있는 찬양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여 몇 명을 전도하였다라고 자랑합니다. 자신이 자라고 한다면 착각하는 뜨거운 신앙인으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뜨거운 신앙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진리 수호의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는 교회 시대, 곧 마지막 시대의 현재 교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보실 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가장 비참한 형편이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영적인 형편은 자기 자신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곧 가장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가장 올바르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자기의 영적인 참 모습과 상태를 모르는 교회로서 자기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가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도취되어 있는 현실 속의 교인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습니다. 신앙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현대 기독교회의 신앙을 보면서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가장 뜨거워야 할 이 마지막 교회가 가장 미지근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상태에 어떠한 모습인지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필요를 느껴야 구조의 도움을 요청할 텐데 그의 완전한 자기 만족과 자기 기만 속에서 종교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비극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주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신앙의 미지간 상태는 주님께서 토한다고 하십니다. 토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미지근한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뜨거워집니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조금만 열심을 내면 됩니다. 미온적인 신앙은 차라리 불신앙보다 못한 인물입니다. 주님은 경고하기를 우리는 그 주님의 경고를 듣는 교회, 내 자신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뇌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극심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극심한 중병에 걸려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많이 하는 교인들이 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경고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들으면서도 회개할 생각은 없고 오히려 나는 잘하고 있는 듯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권고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 불로 연단한 금을 사 불로 연단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에서 연단되어진 믿음의 생활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였으니 성도들이 옳은 행실 말입니다. 그리하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안목 속에서 먼 미래를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되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너의 믿음이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흰옷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즐겨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흰옷을 입은 세마포를 입은 모습입니다. 안약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너의 마음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힘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1장 18,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은 죄인의 마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마음 문 앞에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중에 자기 기만과 만족과 냉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문을 열지 못합니까? 지금 곧 마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오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멘이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으로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주의 모습으로 처음이신 그분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오셨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칭찬은 없습니다. 책망이 있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도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을 얘기했습니다.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놓아 돌아보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살갑게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